여기서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에 성벽 재건을,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돌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늘 사계절이 반복되니까 불교의 윤회론처럼 마치 역사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대충 살아도 되고 뭐 어차피 반복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라는 것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믿기보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이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거나 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그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역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 에녹이라는 사람은 노아 시대 훨씬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무도 그걸 믿지 않고 오직 노아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속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하도록 도적같이 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오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그 마지막 그 종점에 마지막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라서 심판이 곧 내려지기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믿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에 그 심판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곧 유황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위가 그 롯의 말을,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창세기 18장에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그 사람의 인생도 농담처럼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국에는 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끌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만물을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이게 물론 저 중국 우한에서 왔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림자처럼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빨리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구원의 은총과 사랑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시기해서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물고 늘어져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끝까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가랴가 눈을 들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 시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상을 봤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핍박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받고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들의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폐허였고 성전은 무너졌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회의가 올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본 환상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이 병거를 끌고 나와요. 그래서 첫째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렇게 끌고 나오고 있어요. 대개 붉은색은 성경에서 전쟁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가면 전쟁과 피 흘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계시록의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둘째 병거 검은 말들은 죽음과 기근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나 셋째 병거 흰 말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넷째 병거 어lum지고 건장한 얼룩진 이런 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판단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선지자지만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 섣불리 그거를 단정짓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천사들은 이 내 병거를 끌고 나가는 다양한 말들을 향해 이 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내 바람이라고 했어요. 내 바람. 여러분, 바람은 성경에서 되게 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서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 것처럼 그것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령도 그렇다고 하면서 성령을 바람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내 병거를 이끄는 이 말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이 말들이 병거를 끌고 나간다는 것은 전쟁과 긴박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과 긴박함 속에서 이 말들이 병거를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양한 색들의 말들이 끌고 나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하다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사람이 죄악으로 스스로 판 그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리산에서 이 내 병거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구리는요 단단하고 아주 강한 것을 상징하는데,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녹기둥이 있었습니다.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워서 그 겉을 노수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네 병거가 다양한 말들이, 색깔의 말들이 네 병거를 끌고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의 발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구리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구리산에서 이 네 병거가 나온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아서 나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들을 보내시는가? 세상을 유혹하고 악을 행하는 이 악한 사단을 그 놋과 구리와 같은 강한 발로 짓밟고 심판하여 마침내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힘과 능력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구리산에서 나오는 이 네 병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주의 말씀과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보냄받은 그런 영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죠. 하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권력 때문에 싸우는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래요. 인간의 죄악이 지금 인간의 욕망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하고 죄악에 꿰어 빠뜨리고 영원한 지옥불로 이끌고 가는 그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을 향하여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기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이 악한 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이 내 영들을 통해 이 악한 자들을 분명히 짓밟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역사는 반복되고 우연이라고 여기지만 역사는 인간의 죄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이 재앙들, 재난들이 그냥 헛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내 영들, 그 영들이 내 병거가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여러 색의 말들과 함께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분을 보는 환상을 이미 앞에서 스가랴는 한 번도 그런 오늘 환상과 비슷한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그 스가랴는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다양한 색깔들의 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에서도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이 말들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1장에서 그렇게 온 세상을 두루 다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앞으로 1장으로 넘겨서 10절 11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손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라고 두루 다니며 보라고 보냄받은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하기를 온 세상이 너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그럴 때 또 다른 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한번 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니까 한 천사가 흥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조용하고 평안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7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망하게 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데 그런 세상이 조용하면 되겠습니까? 평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흥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70년이나 찾는데 언제 돌아보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절대로 평안하고 조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세상은 죄악에 관영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스가랴서 6장에서 마지막 8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만든 이 대적자들을 망하게 하시고 또한 악을 심판하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스가랴의 환상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그랬어요. 외쳐 말하되,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냄받아 이 모든 일을 다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 천사들이 크게 외친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 세상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 북쪽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을요, 페르시아가 일어나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며 마음에 애끓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애끓으세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들은 아직도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같하고 애간장이 끓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여 공의를 이루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누구도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할 때, 이 마귀와 사단을 심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이들이 죄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겠어요? 죄악을 버리고 심판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요즘 얼마나 무더워요. 그런데 요즘 고추를 한창 딸 때잖아요. 그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면 막 목마르고 땀이 축축 흐르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시원한 얼음 냉수를 갖다 주면 막 살 것 같죠.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역사하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시원케 할 수 있느냐? 충성된 사자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충성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내고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에 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끓겠어요. 갈수록 우리 사람들이 악이 관영한다 그러고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악이 이렇게 되면 성행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애간장이 끓는 것이죠. 그때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나의 심정을 품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 병거의 환상이 끝난 후에 모든 환상을 마무리 짓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 곧 왕관을 씌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10절에 보면 한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11절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이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 대표였던 헬데나 도비야 여다야가 이 금과 은이라는 이 예물을 들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들은 그때 당시 한참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좀 보태서 쓰라고 이 예물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을 성전 건축을 위해 쓰지 말고 금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명령이죠. 왜냐하면 당시 총독은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이 왕으로서 면류관을 씌워주려면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씌워줘야지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줍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미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관을 이미 씌워주셨어요. 그런데 면류관을 또 만들어서 씌워주라, 왕관을 씌워주라. 당시에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 선지자로서의 각각의 사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또 이 왕관을 씌워주라고 하느냐? 당시 율법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되 그것을 영원히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씌워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어디다 둬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면류관을 보면서 누가 이 면류관의 주인이 될 것인가 늘 생각하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이 면류관의 주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면류관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장차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하는 이 예수 여호수아가 와서 그 면류관을 쓸 것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훌륭한 인간도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막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만희가 성령이면 늙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아요. 그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이 지역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 교회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무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훌륭해도 그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죄인이었고 오늘날 목사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훌륭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고 요람 시대 때 우시아 왕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 나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게 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은 그 여호수아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장차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면류관을 쓰실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 12절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차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강요나 억압이나 압박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강박하고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어린 양이 함께 등글고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고 놀아도 물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미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스룹바벨 성전은 진짜 그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 세우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실 성전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사랑과 의와 평화와 축복이 오늘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전을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건축한다 그랬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그 성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장차 먼데 사람,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벗어나 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성전이 하나님이 진정한 세우시길 원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세우시기를 원하는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막 대단히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우리 교인인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지, 오늘날은 성전은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배당이라고 해야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세우시길 원하는 성전은 오늘도 심판이 있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죄악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와 주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세우시기 원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신 이 디딤돌이신 그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 마음속에 모시고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더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지으시고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